멕시코라는 신혼여행 잘 다녀왔습니까? 예. 그 뒤에 우리 김연호 권사님 또 자녀가 또 조만간 결혼을 합니다. 언제나 교회 안에 행복이 있고 풍요가 있고 치유가 있고 또 자녀 잉태가 있고 우리 아이들의 삶에 여호와 역사가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 위대한 인물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2주 전에는 갈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라합, 그리고 오늘은 느헤미야인데 갈렙이나 라합이나 느헤미야의 공통적인 말씀의 포인트는 어디 있느냐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언약을 믿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여호와 역사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갈렙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갔다 와가지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믿음 없는 소리를 했죠. 와, 키가 장대하고 말입니다. 얼마나 강하든지 얼마나 무섭는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입니다. 이러는 바람에 백성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들마저도 다 10명의 말을 듣는 바람에 다 죽어버렸어요. 아니, 하나님 주겠다고 그러죠, 사실은. 네, 그와는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언약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이 있지 않느냐? 그 땅 가나안 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복하고 정착할 수 있어. 분명. 그 믿음 있는 소리를 들었던 하나님은 나머지는 다 20세 이상은 다 죽이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20세 이하만 데리고 그리고 아까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 갈렙으로 하여금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거죠. 어떤 사람 하나님 쓰신다고요? 언약을 믿는 사람. 크고 두려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 라합도 역시 마찬가지. 라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라합은 이방인이라고요. 가나안 사람이에요. 여부수 족속이에요. 기생이라니까요. 그가 어떻게 유대인이 생각할 때 저 여자가 무슨 믿음이 있겠나 싶었는데 라합 좀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고 정착해야 되겠는데 첫 관문이 어디라? 여리고 성이에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땅이 어디냐니까 헤부스 족속입니다. 헤브론 땅. 헤브론 땅이에요. 그래서 다들 헤브론 땅을 무서워하는 벌벌 떨고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찾아갑니다. 그동안에는 한편에 조용히 서 있어 겸손하게 시기 질투하지 않고 우리 같이 생사 고비를 같이 했던 사람인데 당신이나 나나 두 정탐꾼으로 보고했고 당신이나 나나 용상 아니요. 그런데 어떻게 당신을 세웠지? 이런 게 아니고 한편에 조용히 서서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위에 기도했겠지요. 그리고 있다가 45년이 지난 뒤였어. 이제는 나이가 85세예요. 그런데 보니까 헤브론 땅을 무서워서 정복을 못하네요. 딱 나섭니다. 여호수아, 우리 약속을 알지 않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알지 않는가? 헤브론 땅 겁낼 거 없네. 그거 나에게 맡겨줘서 내 나이 85세라고 해도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어. 하나님 나를 살려줬어. 내가 지금 사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거 아니겠어? 나에게도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힘이 있는데 그 하나님 주신 힘이 있어. 그 땅 나에게 맡겨주시오. 내가 정복하겠어. 야, 멋지죠? 왜 갈렙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또 라합 좀 보십시오.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을 해가는데 두 정탐꾼을 보냈단 말이에요. 여리고성. 근데 그 여리고성의 여부수 족속 기생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했나? 아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가나안 땅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여부수, 내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저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당한다니까 하나님이 하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두 정탐꾼이 왔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어차피 이 땅은 망할 땅이야. 무너질 땅이고 이런 가운데서 나와 내 가족을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구원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두 정탐꾼을 숨겨두잖아요. 여리고 왕이 수색정찰대를 보내가지고 여기 정탐꾼이 숨어있다. 어디 있느냐? 예,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나는 어디 사람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나갔습니다. 바로 뒤따라가면 잡을 것입니다. 숨겨놓고 지붕 3대 속에 숨겨놓고 그리고 나중에 보내면서 약속 좀 해주시오. 당신 나라는 이 땅을 정복하게 되어 있어. 하나님 약속이거든. 하나님 언약이요. 그런데 나와 내 가족이 구원받아야 되겠는데 약속 좀 해주시오. 당신들이 정복기에 들어올 때 우리 무슨 표를 하고 우리 가정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 두 정탐꾼이 당신이 말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줄 내린 거 있지 않소? 빨간 줄. 그걸 우리가 정복기에 들어올 때 빨간 줄을 내리시오. 그러면 그 표식으로 나도 여호수아 장군에게 얘기할 것이고 또 나도 알 것이고 우리 군사들에게 얘기해서 빨간 줄이 있는 붉은 줄이 있는 그 집을 사람들을 꺼내놓고 그 뒤에 그 지역에 불질러라.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나중에 정복에 갈 때 붉은 줄이 있는 그 집을 다 구원하잖아요. 둘 다 무슨 내용이에요?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걸 믿었던 갈렙이나 그걸 믿었던 라합이나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그들을 사용하셨다.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느헤미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느헤미야는 말입니다. 노예예요, 노예.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여호와 하나님 전적으로 경외하지 않고 형식과 모양만 있다 보니까 그들은 사실 신앙이 없었어요. 유대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은 없었다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멸망했죠. 북쪽 이스라엘 멸망하고 하나님은 남쪽 유다에게 너희들 봤지?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깨달아라. 근데 깨닫질 않아. 자그마치 135년이나 기다려줬어요, 하나님요. 남쪽 유다 살려보려고. 그런데 남쪽 유다 역시 똑같이 북쪽 이스라엘 똑같이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습니다. 형식과 모양만 있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까 주전 722년에 멸망을 했고 이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를 끌고 가게 만들어버렸어요. 얘들 좀 봐라. 안식년을 안 지키네. 희년을 안 지키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먹고 살린다는 걸 다 가르쳐주게 한 것인데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을 믿게 하기 위해서 안식년을 지키게 했는데 안식년을 안 지켜? 490년 동안? 그럼 70번을 안 지킨 거네? 그래? 옮겨버렸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합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갈 때 누가 끌려갔느냐 하니까 다니엘도 끌려갔지. 다니엘 친구 끌려갔지만은 느헤미야의 할아버지, 느헤미야의 아버지가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입니다. 괜찮은 집안이요. 믿음 있고 끌려갔어. 그러다 보니까 느헤미야는 자동적으로 바사 페르시아에 태어났어. 즉 바벨론이 포로로 끌어갔는데 바벨론이 이런 얘기를 하네. 야,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희 하나님이 있다면은 너희들 이렇게 멸망하게 하겠니? 라고 우리의 신이 최고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야, 까불고 있어. 뭐? 너네 신이 최고라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켰다고? 내가 한 거야. 내 백성이 말을 안 듣니까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사랑의 매를 좀 됐을 뿐이야. 야, 교만 떨지 마. 해서는 저 밑에 있는 페르시아 바사 나라에 힘을 키워가지고 바벨론을 쳐버리게 만듭니다. 바벨론이 멸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딱 등장하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니네 나라로 가라. 그래서 1차 귀환을 가고 또 2차 가고 1차에 스룹바벨이 가가지고 성전을 재건하죠. 2차에 에스라가 가가지고 영성을 회복시킵니다. 영성을 회복시켜야 된다. 그리고 3차에 이제 느헤미야가 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누구라? 노예라니까.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어요. 1300km가 떨어져 있어. 페르시아 즉 바벨론에서 유대 땅까지는 1300km가 떨어져 있는데 가본 적이 없다니까. 거기서 안 태어났으니까 뭔만 들었어요? 할아버지에게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느헤미야야,
우리 민족이 멸망한 건 말이야. 우리가 포로로 끌려온 건 말이야. 나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지 않는 우상 숭배 때문이란다. 들려주었지요. 손자에게. 또 물론 아빠도 들려주었고. 그래서 느헤미야에게는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구나. 우리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족속이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구나. 이걸 회복시켜야 되겠는데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나라에 있었습니다. 관심이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 3월 1일 날이 3일절에 있는데 그냥 옛날에 끝나는 겁니까? 그리고 뭐 정치인들 몇 마디 한 것 가지고 그냥 그럭저럭 지나가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은 나라와 민족이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좀 큰 데로 가는 것도 중요하고 차를 좀 형편이 풀려서 좋은 차를 타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아이들 잘 가르쳐가 좋은 데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아니에요. 목적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존재케 한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복음 전하는 것과 여러분들의 삶의 거룩한 영향력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언약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 들어 사용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의 아들, 딸이고 손자, 손녀들이 있는데 여러분 아들, 딸들, 여러분 손자, 손녀들을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아니에요. 누가 하신다고요? 키는 하나님 주고 계세요. 어떤 자에게?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자, 그 후손들, 그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자, 느헤미야 보십시오. 노예라니까요. 노예인데 어떻게 노예가 그 유대 사람이요, 페르시아에서 어떻게 지금 우리로 말하면 경호실장이 되느냐고. 경호실장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왕을 시해하는, 즉 살해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왕을 살해하는 방법이 뭐냐면 왕의 음식에다가 술에다 독을 집어넣는 독약고. 그런 일이 번번이 있었기 때문에 왕은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세웁니다. 우리 장로들 그때가 당시에는 세워졌을 거예요. 이렇게 신뢰하는 사람을 술 관원자로 딱 세웠는데, 느헤미야가 왕의 그렇게 신뢰를 받았다니까요.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느헤미야는 나의 고국 하나님 나라는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부여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할 수 없는 느헤미야를 경호실장으로 세우게 하셨고, 자, 경호실장으로 수상궁에서 풍요롭게 평안하게 잘 삽니다. 근데 자기만 잘 살아도 되겠어요? 나만 배 두들기면서 잘 살면 되겠느냐고. 느헤미야는 언제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 내 조국 이스라엘.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교회,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복음 전파,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교회 안에 성도님들의 영적인 모습, 여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런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루는 동생 하나니를 불러가지고, 이봐 동생, 우리는 이렇게 수상궁에서 배불리 먹고 잘 사는데 말이야, 우리 고국에 있는 동포들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할세. 동생이 두어 사람과 함께 좀 다녀오지 않겠나? 그래서 하나니가 두어 사람을 데리고 유다로 갑니다. 여러분, 그냥 쉽게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같이 뭐 비행기 타고 가겠어, 뭐 고속버스를 타겠어, 뭐 좋은 세단 차를 타고 가겠습니까? 1300km라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1300km를 다녀와서 형님에게 보고를 하는데, 느헤미야가 보고를 하는데, 여러분 2절 3절에 나와 있는 능욕을 당하고, 큰 능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렵다네요. 힘들다네. 성벽은 무너져 버렸고요, 성전도 그냥 다 무너졌고 형편없다네. 다 굶주리고 있다네.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슬피 울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경호실장이니까, 또 아닥사 왕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이니까 바로 아닥사 왕에게 보고를 해가지고, 왕이시여, 제 동포들이, 제 조국의 사람들이 이만저만 하니까 나에게 재물도 주시고 돌도 주시고, 가서 성벽 건축해야 되겠으니까 목재도 주시고 돌도 주시고, 그리고 내가 가다 보면 가는 길에 사람이 나를 해칠 수 있으니까 경호원들 나를 좀 군사 좀 붙여주십시오 라고
하면 바로 할 수 있다고. 근데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왜? 왜 바로 얘기를 안 하고 왜 바로 기도하는지 아세요? 기도가 참 중요한데, 첫째는 회개 기도를 해야 되거든.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됐느냐?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먼저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나와 우리 아버지의 죄 때문이라고. 아니, 자기를 왜 포함시키냐고. 나는 거기서 태어나지 않았다니까. 나는 거기서 자라지 않았어요. 내 아버지의 조국이에요. 그것도 110여 년 전 일이에요. 110여 년 전 일. 최근 일이 아니고 110여 년 전 일이고, 우리 할아버지 때 죄라니까. 우리 조상들의 죄예요. 그런데 그는 기도할 때 6, 7절에 가게 되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의 죄를 용서해. 나를, 자기를 포함시켜.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말씀에 대한 팁이, 여러분이 주는 교훈은 뭐냐면, 여러분 항상 탓을 하잖아요. 남편 탓, 아내 탓, 부모 탓, 또 교회도 목사님 탓, 장로님 탓, 집사님 탓. 그렇게 탓만 하는데, 느헤미야 보십시오. 언약을 지키는, 약속을 믿는 경건의 사람 느헤미야는 나와 내 아버지 집, 나를, 자기를 포함시켜.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이 가정 문제가 있거든. 남편 탓 하지 말고 내가 문제야. 기도하지 않는 내가 문제라고. 내 남편을 내가 그냥 어깨죽지를 키운 거 격려하지 못해서 내가 문제지. 우리 남편이 문제가 아니야. 그 문제를 먼저 생각해. 우리 남자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문제지. 내가 문제지 해야지. 늘 아내 탓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항상 내가 문제, 나를 포함. 저도 그래요.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게 되면, 내가 문제네. 내가 좀 요즘 기도를 좀 게을리했거든. 내가 문제네. 내가 아직도 성숙하지 못했나 봐. 내가 문제지. 내가 문제지. 아니, 이제 좀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이제 더 알게 되더라고, 솔직하게. 이제 목회를 좀 해나가니까 이제 조금 속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나라와 민족입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이 교회의 영적인 상태입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이 여러분 자녀의 영적인 상태입니까?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믿습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자, 예배 전에 제가 이 앞에서 기도를 하지만은, 하나님 오늘 또 예배 드리러 온 우리 성도님들, 아픈 자도 있고 사업에 문제가 있기도 하고 가정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 드릴 때 꼭 해결해 주세요. 한 해결을 주셔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되겠습니까? 먼저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임재, 능력, 목적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확실히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예배 승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요즘에는요, 제가 가끔 아이들 이름도 잊어버려요. 이제 우리 장로님 다 기억하시겠지만, 경험하시겠지만, 이제 기억력이 조금씩 떨어지나 봐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장승원 집사님 따님이 저쪽에 일부 대타로 반주를 했는데, 우리 효정인데, 효정이 잠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렇구나. 우리는 늘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느헤미야는 자기 국에 대한 관심과 기도를 했어요. 자, 왕에게 얘기하면 들어줄 수 있었는데, 느헤미야는 뭘 알았느냐면, 이 성벽 중단시킨 사람이 누구라?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내가 모시고 있는 아닥사스 왕이 내 조국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중건을 중단시켜버렸고 성벽 재건을 중단시켰던 분이 아닥사스 왕이라. 왜 그런지 아세요? 에스라서에 가게 되면 알 수 있는데, 어떤 소문이 들었느냐면, 지금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데 악한 생각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들려왔어요. 악한 생각. 그 악한 생각이 뭐냐면 반역이에요. 바벨론에 대한 반역. 그런데 지금 이미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럼 누구에게 와요? 페르시아에게 온다고. 그 당시에 페르시아가 제일 힘 있는 나라인데, 이 이스라엘이 악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은 강한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 다 삼켜야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 돌아가는 모습 보면 미국이, 중국이 앞서는 거 반대하죠. 막아요. 중국이 이 대한민국 더 앞서는 거 막아요.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일본보다 앞서는 거 싫어한다고. 통일요? 중국이나 일본이나 싫어요. 사실은요. 통일하게 되면 이 나라가 1억 인구가 넘게 되고 1억 넘게 되면 경제 성장하게 되고 강한 나라가 되거든. 은근히 싫어해요. 싫어한다고.
지금 우리가 일본 앞섰어요. 2, 3년만 지나면 이제 따라오지 못할 정도예요. 에? 기술요? 제가 공대를 다닐 때 우리 교수님들이 뭐라 하면은 우리 기술이 모든 기계가 50년 뒤에 있다. 50년. 지금은 어때요? 다 밑에 있어. 우리 밑에 일본이. 누구의 역사요? 하나님의 역사요. 여러분들 믿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성장하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하신 일. 그러나 지금은 한국 교회가 어때요? 영적으로 침체되고 있잖아요. 나태하고 있고 교회를 떠나가고 멀어져 가고 있고. 이때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뭐냐? 언약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 땅의 민족이 살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으니 하나님, 이 땅의 민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 나라를 다시 세우시고 경제 부흥시키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니까요. 땅끝까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한국 경제 하나님 세우실 거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이걸 알았어. 아닥사스 왕이 우리 고국에 있는 우리 민족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성벽을 재건한다고 하니까 아닥사스 왕이 중단시켜버렸는데, 그런데 내가 왕이시여, 우리 고기 이만저만 하니까 내가 가서 재건해야 되겠으니까 제목도 주시고 돌도 주시고, 즉 목재도 주시고 돌도 주시고, 내가 가는데 또 악한 사람들이 나를 해칠 수가 있으니까 경호원도 군사도 주시고 해야 되겠는데, 이놈아, 지금 내가 어떻게 한 줄 너는 모르는 거냐? 라고 할 수 있어. 내가 중단시켰지 않느냐? 알면서도 네가 부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다가 반역하게 생겼네. 죽일 수도 있어요. 생명의 위기를 느낄 수 있다고. 내가 너를 믿었고 경호실장으로 세웠는데, 그런데 그들이 악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성벽 재건을 중단시켰는데 뭐 네가 가서 하겠다고? 이 녀석 좀 보소. 이러다가 내가 당하게 생겼네. 이 자를 잡아다가 능지처참하도록 하라 할 수 있다고요. 생명의 위기를 느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실 분은 누구라? 여호와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라?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회복시키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누구라? 하나님. 키를 누가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여러분 가정의 키를 누가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남편이 아니라니까요. 아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이 교회 키를 누가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 교회 키를 누가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가지고 계신다고.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고 금식하면서 울며 기도했어. 그리고 나서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기도의 효과로, 기도의 응답으로 왕이 흔쾌히 허락하지. 기도 안 했으면 되겠습니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닥사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아닥사를 허락하게 하지요. 그래서 제가 가서 성벽 재건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와서 잘 모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믿지? 그래, 가서 하고 온나? 하고 보낸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갈렙도 그렇고 라합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고 아닥사스 왕이 키를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가고 계십니다. 바이든이 키를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쥐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무슨 야당 대표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죠. 팁으로. 방법은 뭐냐? 기도밖에 없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요? 그냥 달라고 했어요? 달라고? 제목 달라고? 돌 달라고? 아니에요. 아니, 아닥사스 왕이 내가 보고할 때 바로 좀 흔쾌히 허락해달라고 그런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했어요? 회개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들 교회 와서 치료해달라, 사업장 번창하게 해달라, 우리 아이 지혜해달라, 우리 직장 달라, 우리 남편 직장 승진하게 해달라, 연봉을 이적할 때 좀 올려달라.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대하, 역대하, 대하. 여러분 암송하셔야 돼. 대하. 그 새우 큰 것을 대하라고 합니까? 대하 기억하셔가지고 대하 7장 럭키 7, 그 다음에 배수 14절, 대하 7장 14절.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해도 우리가 죄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래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죄요? 나와 우리 아버지의 집이 우상 숭배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들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닥사의 왕의 마음 움직이시고 느헤미야라금 예루살렘 유다에 가가지고 성벽을 재건하게 하고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다라고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포인트 팁은 두 가지.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 그리고 나의 최대한 관심은 나라와 민족,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다. 복음 전파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라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되면, 하나님 언약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겠다. 마태복음 6장 33절 약속하셨습니까?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반드시 회개 기도해야 된다. 아무리 내가 교회 와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달라고 해도 그 시아버지 미워하고 시어머니 미워하고 신우 미워하고 목사님 미워하고 장로님 미워하고 권사님 미워하고 내 옆에 있는 김지사님 나하고 마음에 뜻이 안 맞는다고 주방에서 일하다가 누가 안 맞는다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러면서 새벽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를 해도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고 용서하고 사랑. 결국은 뭐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사랑이시라.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주님 사랑이시라.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도 하나님은 갈렙, 라합,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향력을 미칠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목사님 뭐 느헤미야는 경호실장이잖아요. 나는 지금 평범한데. 아니, 여러분 생각을 초월한 역사. 뭐 사업을 하더라도 아니면 여러분 사이가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 생각을 초월하는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기도하는 거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이가 어디 회사 아너가 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게 쉽지 않지. 그 가문이 아닌데 하지만 하나님 하시겠다는데 못할 게 뭐가 있냐고. 하나님 하시면 그래서 가끔 웃음의 소리를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들에게. 야, 대통령은 못하겠냐? 그런 얘기를 해봐요. 개척해가지고 목회를 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과 함께하고 해외, 국내 가르치고 목사님들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인생 경험도 있고 경륜도 있고 하는데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야, 대통령 못하겠냐? 근데 그 사람 경험으로, 그 사람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세워서 하신다는데 못하겠냐? 다만 교만은 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자. 그런 뜻인데 여러분 자녀가 뭘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뭘 못하겠냐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연봉이 5천만 원이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10년 후에 여러분 10억 100억을 못 벌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냥 욕심이 아니라 믿음.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여호와의 약속, 언약을 믿느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진짜 믿느냐? 너의 삶의 키가 너냐 아내냐? 네 부모냐? 이 교회 키가 누구냐? 하나님이냐? 그래,
맞습니다. 우리 가정의 키는 하나님 지고 계십니다. 우리 사업장의 키는 하나님 지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키를 하나님 지고 계십니다. 이 나라의 키를 하나님이 지고 계십니다. 나는 다만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늘 회개하며 자복하며 하나님께 맡겨옵나니 하나님 나와 내 자녀를 우리 손자 손녀를 우리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